창세기 10장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족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집 족보를 봤는데 한자로 써 있기도 하고 또 다 이렇게 마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네, 설령 저희 집의 족보를 봐도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채운 이야기를 보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 이 이름들이 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참 다가오기 어려운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창세기 이 1장을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족보는 하나님은 1장에서 인간에게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가장 최초의 복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온하고 그냥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 뭔가 좀 더 남들보다 부유한 삶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가장 최초의 복은 바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룬 인간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새로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장소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퍼져나가서 세상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되게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다시금 주시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어제의 말씀이지만 우리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우리 9장 1절, 이 말씀에 근거한 복이 10장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야, 너희들만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뭐 굳이 힘들게 뭐 자녀를 많이 낳고 그냥 너희들만 행복하게 살면 돼. 그게 아니고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었어요. 자, 이제 세상은 텅 비었잖아요. 노아와 그 아들들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정말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거둔 순간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그렇게 많이 주셔갖고 그 땅을 채우게 하셨는데 스스로 심판하셔서 그 복을 거두셨잖아요. 그리고 그 복을 거두신 하나님이 다시금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금 인간에게 그 땅을 채우라고 복을 주셨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 땅을 채우는 것,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제가 반복해서 이게 복이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의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5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5년간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렇죠. 근데 저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신혼부부였는데 아이들이 하나 둘 생기는데 저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도 몰랐고 근데 그 한 여인에게는 저희 아내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굉장히 좀 아픔이었습니다. 요즘은 5년이라 그러면 너무나 엄살 부린다 그러죠. 10년간 생기지 않는 가정도 있고요. 그냥 생기지 않아서 평생 낳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불임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요셉의 어머니 리브가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저희 셋째 윤성이를 낳는데 저는 몰랐어요. 아이가 그냥 다 머리 쪽으로 이제 엄마가 애가 나올 때가 되면 머리 쪽으로 준비하고 딱짱 하고 있다가
이제 양수가 터지면 애가 출발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애를 돌려놓으려 그래도 다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자궁 쪽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리 쪽으로 계속 윤성이가 돌아갔고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남자니까 전 몰랐죠. 근데 단순히 배만 아파서 죽을 고통을 여자가 견디면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의학이 발전된 오늘날 시대도 이런데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그 노아의 시대에 출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아이를 주시는, 임신도 하나님의 아이를 주시는 거고요. 아이를 무사히 낳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저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었다는 거죠. 그렇고 태어나면 또 끝입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백일이 있잖아요. 돌이 있잖아요. 그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아이의 100일이 가정의 기쁨이었고 아이의 돌이 가정의 기쁨, 그 생존의 문제였잖아요. 자, 이 100일을 산다는 것, 1년을 산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생존이라는 것,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면 뭐 몇 개월에 무슨 주사를 맞고 1년에 무슨 주사를 맞고 수많은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아이가 그렇게 자라지만 정말 과거에 예방주사도 없던 시기에 아이가 이 땅에 면역력을 가지고 병치레 없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보심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한들, 아무리 부모가 아이에게 뭐 좋은 것을 준다 한들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면 부모가 살릴 수 없는 것이 과거의 인간의 삶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아이가 자라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성장해서 키워놓으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품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정착하는 것, 이게 부모의 정착의 과정이 있어요. 지금은 정착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대출금을 받아서 그것도 또 전세 자금을 받아서 나가게 하는 것도 부모님들의 정말 그 기도 제목이지만 이때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빌라도 없었고 그럼 땅이 비어 있으면 새로운 곳으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뭐 사람이 사는 곳에 정착을 하지만 이때는 생각을 해보게 땅이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럼 자식을 낳아서 이제 부모 품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가게 된다면 생존에 필요한 물도 찾아야 됐고 먹을 곳도 찾아야 됐고 야생동물의 위협과 추위와 더위의 위협, 뭐 만약 정말 저희 가족이 새로운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해야 한다면 아파트 자금 대출 같은 거는 뭐 오히려 쉬운 일 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정말 낯선 야생으로 가서 정책을 해야 된다면 그곳이 평원이든 정글이든 숲이든 산이든 정말 난감할 것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절한 환경과 물, 음식, 이 모든 것들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 역시 인간의 힘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듯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한 자녀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새로운 세상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정말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근원적인 복은 이러한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닌 거죠. 엄청난 복인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또 부모의 품을 떠나 결혼하고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그 나이까지 먹고 살고 자녀를 먹고 살게 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다시 분가를 시키는 것. 이게 정말 투쟁과도 같고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으로 읽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복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남이 살아온 인생이니까. 그 당시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인간이면 당연히 받는 복,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구나, 한 문장이면 한 줄이면 되는 복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경험이요. 그 낯선 야생의 땅에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이 관점에서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자녀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워가는 이 이야기는 심판을 마치신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났고요. 그리고 그 땅을 채웠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퍼져나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10장의 이야기를 이름도 모르고 그냥 뭐 그 땅에 살았구나, 그래서 블레셋 족상이 되었고 가나안 족속이 되었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읽고 넘어가겠지만, 사실상 여기에는 정말 인간들을 살아남게 해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야기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 돌보심의 이야기라는 거죠. 야벳의 자녀들은 먼 북방으로 퍼져나가서 그곳을 채웠고요. 함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북부와 남부를 채우고 대부분 제국들의 조상이 되고 가나안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셈은 바벨론 지역을 채운 그쪽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을 보면 셈의 후손이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이 땅을 가득 채운 인간이 또다시 이 죄의 관점으로, 죄의 욕심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가득,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를 입은 인간들이 그 땅을 가득 채웠음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번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어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말할 수 있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퍼져나간 사람들이고, 결국 족보를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노아라는 공통된 조상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 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오늘날 살아남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 생명과 삶이 이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과, 특히 성경에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민족이 쉽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의 대상이 점점 좁아집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의 백성인 것 같지만, 나중에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 민족과 열방이 찬양하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혼자 실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주셔갖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무엇이 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자녀로 태어난 것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어른이 된 것, 그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 그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은 것, 그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것, 그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키워서 장성하게 살게 한 것, 이 모든 것 당연한 것 같죠. 우리는 없는 것만 봅니다.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한 것만
보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남들은 다 저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것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세대가 이어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도 복의 근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창세기에서 이어질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정말 궁극적인 이유, 모든 인간이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하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복이고 우리 가정이 있는 것, 그냥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임을 여기며 복임을 감사하며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